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자라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시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통해서도 명령하시기를 우리 자신을 내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을 해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레위기서에서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율법으로 지킬 명령을 주셨고, 예수께서 다시 계명을 묻는,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그 질문에 정리하여 답하시기를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둘째 되는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첫째 하나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일이나 취미나 등등,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 중심으로부터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희생되지 아니하고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희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아가 온전히 죽고 내 자아가 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사랑이 되지만, 그러나 내 중심 속에서 뭔가 내 마음의 기분이 언짢아지고 내 감정이 좀만 틀어져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면 어떻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높은 보좌거리도 버리고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어요. 또 온유하셨어요. 그래서 권세가 있으시지만 저들을 멸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낮아지심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시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가 이방인의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하려고 힘썼던 것이거든요. 이게 결국 뭐예요?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희생을 해야만 사랑이 나오는데, 이 자기 희생의 사랑은 어떻게 나올까? 자기 희생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희생 의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희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비로소 이 자기 희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서로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사랑 세 가지 사랑해야 되거든요. 세 가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사랑이거든요.
세 번째 자기 사랑이에요. 나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를 사랑한다는 관점에서도 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내가 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까? 복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 사랑해 줄 거라는 거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건 결국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으니까 이게 자기 사랑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랑이에요. 그냥 결과 궁극적으로는 뭐냐? 우리의 사랑은 세 가지 사랑을 나누어서 말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을 나누어 말했지만 이걸 가만히 하나하나 분석해보니 모두 다 뭐로 연결되냐?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 서로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자기 자신도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할 때 이 서로 사랑 속에는 이 세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그게 이제 뒤에 9절 말씀에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사랑의 모범이에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무엇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물론 전능하심 알아야죠. 우리 신앙의 고백의 시작이고 성경의 시작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거가 시작이니까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거나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축복할 때는 특별한 기도는 꼭 그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전능하신 손길과 자비롭고 긍휼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왜? 전능하신 능력도 필요하고 사랑의 손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그 권능을 무엇으로 보여줬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권능을 아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희생함으로 그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시니까 우리들도 그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 또는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다 등등의 표현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으로 좋은 믿음이냐 아니냐가 판단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적도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은 믿음의 결과물, 믿음 소망의 결과물이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믿음과 소망을 내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소망 안에 하나 되어진 지체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게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참으로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생활 속에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이같이가 뭐예요?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종의 형체를 갖추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겸손해지심, 낮아지심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처럼이라는 거, 여기 이같이라는 말씀 다 똑같은 거죠. 독생자 주셨어. 앞에 10절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요. 늘 듣는 말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늘 이 말씀이고 설교를 들어도 늘 이 말씀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음에도 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다 그 말이에요. 받는 것은 좋았는데 받았다는 것도 아는데 그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의무. 사랑을 서로 사랑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갚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빚을 갚아야지.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면서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하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어느 때든지 본 사람이 없어. 어디서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말한 반복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받은 사람답게 이 사랑을 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엇은 증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담겨 있는데요. 내가 물을 이 컵에 누군가가 담아줬으면 이 물을 내가 누군가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물을 내가 마시는 것도 물론이니와 누군가가 목마른다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나도 사랑한다는, 사랑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무엇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을 이루셨어요.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자주 묵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민이라는 표현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이 사랑이 근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받은 사랑에서 베푸는 사랑, 주는 사랑으로 실천되어질 때 나에게 머무르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삶으로 이제 실천되고 나누고 베푸는 나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도들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왜 전도하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저 아직도 찬송가처럼 물에 떠내려가는 저 형제 그대로 둘 수 없지 않느냐?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그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내야 될 것 아니겠냐 그 말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내 죽어가는 내 형제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있어? 이 마음이 어떻게 있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예수도 전하면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걸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본질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을 더 둘째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다른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 이게 결국은 영혼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누려지며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삶의 터전인 직장이나 어디 그곳이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이 받은 사랑을 이제 베풀고 나누어주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그 마음도 주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과 120명의 그 성도들이 뭐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전한 터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온 유대로 퍼져나가기를 시작해 유태인들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소외됐고 배척당하던 사마리아까지 여러분 그 빌립이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닙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퍼져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로 퍼져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땅끝까지. 그게 어디서 출발됐어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시작됐어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뭐가 성령이, 여기 성령을 주셨다는 표현을 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불러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 임하신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인 곳에 기도를 전혀 심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면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분이잖아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도 뭐예요?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완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완성인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흐르는데 얼마나 진액을 쏟는 거지, 핏방울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힘든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 잔을 피할 짓은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그럼 이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마셔야 할 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표현이 주의 사자가 와서 그 기도를 돕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그 참 하나님의 신성이 있지만도 이 인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뭐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돕더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다윗도 기도할 때 능력이 임했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서늘한 지붕을 걷다 보니 이 여인 목욕하는 거나 보게 되고 볼 수도 있죠. 보지만 기도하지 않는 심령 속에는 미혹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이죠. 물론 말씀인데 말씀을 들여다보니 말씀을 보니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하기 전에도 기도한다고 그랬죠. 설교 준비를 해서 서재에서 성경을 피면 항상 먼저 기도해요. 성경을 묵상하기 전 기도.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 그 기록하는 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했지만 그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께서 이 종의 말씀을 묵상할 때 동일한 감동, 동일한 깨달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늘 서재에서 성경을 읽을 때면 동일한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오면 앉아서 하는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그 기도고요.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을 감동으로 이 종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동일한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이게 늘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이게 저의 기도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간에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날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보호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늘 하는 거죠. 왜?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늘 이 성령이, 여기 성령을 주심으로라는 표현한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고, 그것이 여기 오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라. 메시아.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 외치며 구할 때에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의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게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소경 바디메오의 입술로는 뭐가 고백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나보고 무엇라 하냐 제자들에게 물을 때에 사람들의 대답이 세례 요한이다 하고요, 엘리야라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의 대답이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을 볼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결과적으로 무슨 고백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시면서 그를 얼마나 칭찬하고 계십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잖아. 우리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기도할 때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독생자 예수이심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임을, 그리고 부활하신 분임을,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시인이야, 시인.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시인은 뭐가 되느냐?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이게 곧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다, 즉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내 안에 빛 대신 예수가 들어오면 어두운 새가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생각을 그분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을 그분이 이끌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주인 되어 계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곧 믿는 사람, 게 믿음과 뭐로 동일시켰어요? 영접과 믿음을 동일시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함께하는, 동행하는 뭐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인한다는 자체는 뭐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시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믿음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결국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사람이, 이 사랑의 가치를 알고 이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결국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이 서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되는 삶을 사니 궁극적으로 어렵게 돼. 17절에 보면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이 중심 뭐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사랑으로 하나를 공통점을 이루면서 살아간 결과가 뭐냐?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나도 사랑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했으니까, 나누었고 베풀었으니까 그 사랑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거. 어떻게? 담대하게.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 온유와 겸손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으면 그 사랑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했은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말이시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사랑의 실천자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눈을 서로 쳐다보면서 나 주님의 은혜,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은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이고 당신도 이 주님 안으로 들어온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교회. 교회의 표지는 첫째가 하나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18절에 말하지 사랑 안에는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랑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사랑을 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뭐 그런 사랑하면 이뻐지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마음이 기뻐지거든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얼굴은 어떻게 져요? 미소가 지을 수밖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미소 짓는 얼굴이에요. 아무리 미스 코리아에서 진으로 뽑히고 선으로 뽑혀도요 인상 푹푹 쓰고 앉아있는 미스 코리아는 안 이뻐요. 조금 미학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덜 아름다운 것 같아도요 미소 짓는 얼굴은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미소 지면서 사세요.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쳐다보면 서로 밝은 미소 한번 띄워주는 것도 그게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오죽하면 써놨어요. 서로 잘 알지 못해도 미소 지으며 인사합시다. 그러고 써붙여 놨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 다니시면서요 그냥 다니지 마시고요 이번 주일은 내가 교회 가면 그동안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서로 따뜻한 대화 한번 해보지 못한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끼리도 그렇게 못한 분들이 있다고요. 이걸 의도적으로 서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아유 권사님 집사님 손 잡아가며 참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며 식사할 때도 한 번도 같이 앉아 식사해보지 못한 분들 찾아가서 일부러 식판 가지고 들어가서 앉아서 따뜻한 대화 한마디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게 내 안에 뭘 준다고요? 평안과 기쁨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두려움은 당연히 사라지죠. 근데 내 마음에 이 사랑이 식어지고 떠나가고 이 안에 미움이 가득 차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마음이 가득 차지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나? 저 사람이 뒤에서 나를 욕하지 않나? 혹시나 저 사람이 그러면서 이 속에서는 늘 그 사람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런 염려가 사라져 버리네. 그러니까 두렵질 않아요. 늘 평안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우리가 받은 사랑 갖고 사랑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싶거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 사랑해 줬어. 우리 그 사랑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을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어 우리가. 그 지체도 눈에 보이는 지체도 사랑을 안 하면서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 하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정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린 지체라는 한 몸이라는 이 관점으로 더 볼 때 더더욱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니까, 예수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이게 마땅한 일. 근데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사랑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답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은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람 맞구나,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 빛이 결과적으로 빛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빛이 되는 걸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소금 얘기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3절이 아닌가 보다. 몇 절이냐 뒤에 나오는데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했는데 그거 아니야. 그 뒷절 몇 절이에요? 빨리 찾아봐.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2절이요? 12절이래. 맞아? 아니잖아 이것도. 빨리 찾아보지. 14절이래. 나왔네 여기 14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뒤로 계속 이어서 빛은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랑을 그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고 이게 저 사람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서강교회 성도, 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우리 서강교회 이름답게 우리 서강교회는 새벽 서자라고 그랬죠. 새벽 서자를 쓰는 거야. 그게 새벽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할 때 새벽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를 상징하는 표현이 서강이요. 어디야 그냥 빛을 얘기하는 절간에서 얘기하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그 빛을 바라는 우리 서강교회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